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로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 파수꾼의 사명을 다하라라는 주제로 매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파수꾼, 왓치맨, 무엇하는 사람인가? 우리 사진을 몇 장 같이 보도록 하죠. 성벽 위에 서서 와치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성벽 위에 망대입니다. 와치맨이, 파수꾼이 저 위에서 두루두루 살피고 있죠. 그리고 필요할 때 나팔을 불어서 위험을 알립니다. 늘 깨어서 이렇게 두루 살피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런가 하면 포도원에 망대를 세워서 파수를 합니다. 짐승이나 또 사람들이 와서 열매를 뺏어가지 못한 그 포도밭을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파수를 합니다. 이와 같이 망대를 높이 세워놓고 농작물을 지키죠. 또 전방에서 우리 군인들이 보초를 쓰면서 파수를 하죠.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이와 같이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파수꾼들의 모습입니다. 파수꾼이란 성벽이나 망대 위에 서서 멀리서 다가오는 위험을 지켜보고 그것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가령 아가서에 보면은 순찰하는 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야경꾼, 순찰하는 자 마찬가지죠. 파수의 역할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 성의 파수꾼으로 소개가 되고요. 망대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망대의 파수꾼으로 또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경비병이 또한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선지자들을 파수꾼에 비유하고 계세요.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이렇게 돼 있고, 예레미야 6장 17절에도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선지자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데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자, 누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나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세웠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파수꾼의 역할이, 하나님의 파수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사이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시는, 특별히 파수꾼에게 맡겨서 전달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It's a message of warning, message of judgment.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는, 이 이와 같으니라고 하는 내용은 33장 1절부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부분에 파수꾼의 역할과 사명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간단히 요약을 하면, 즉 적군이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경고하는 것, 그래서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대비하여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러한 사명을 에스겔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 예를 들어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떤 악인을 향해서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에스겔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스겔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악인에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겁니다. 이런 메시지 전하는 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수꾼의 사명은요, 그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요나 선지자는 한때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의 파수꾼으로 세워짐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큰 성 니느웨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물론 요나는 가기 싫었죠.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을 지내는 경험까지 하면서 아니 갈 수 없게 니느웨로 가서 파수꾼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이제 당신들이 죄를 지어서 망하게 되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메시지는 It's a message of warning. 간단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 메시지. 40일이 지나면 이 도성은 멸망합니다. 사흘길을 가면서 그 메시지만 전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거기에 다른 것을 가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다행히도 니느웨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금식하면서 회개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을 했던 요나로 인하여서 그 도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중차대합니까? 생명을 구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이 파수꾼이에요. 그런데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가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하지 아니하면, 즉
심판과 또 멸망이 임박한 것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그 피값을 내가 내 손에서 찾겠다 그랬어요. 저 두려운 메시지죠. 파수꾼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위험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죽임은, 죄를 진 사람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지만 그 피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파수꾼의 역할, 즉 나팔을 불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이 돌이켜 죄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들의 죽음과 멸망에 대해 파수꾼의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파수꾼의 사명이냐?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 그 결과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자, 그러므로 파수꾼의 사명은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운 사람들입니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만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천국을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이 전부라면,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그게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때 왜 하나님이 천국을 안 데려가셨을까요? 이 세상이 살기가 더 좋아서? 천만에지. 이 세상은 죄가 관영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도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슬픔을 당하고 상처를 입습니다.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속히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 두셨을까?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 성도들을 택하시고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파수꾼에게 달려있듯이 오늘 우리들이 이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과 죽음에 이르느냐 아니면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백성들을 깨우는 것, 즉 하나님의 대사, the ambassadors of God, ambassadors of Christ,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서 죄에서부터 돌이켜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한 심판과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하나님의 대사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월해진다든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면서 우리가 교만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한 긍지를 잃어버려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당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돈과 권력 앞에 비굴해져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영혼들입니다. 때로 그들이 죄를 지으면 깨우쳐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파수꾼이 힘든 이유는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독하지요. 피곤하지요. 잠이 쏟아져도 그 도성의, 그 부대의 안전을 위해서, 그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즐기며 활락하며 파티하며 즐기면서 잠들어 잠들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서 안락하게 취하며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있때 먼저는요, 우리는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게, 제가 다음 주에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새벽마다 기도를 하시곤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이미 와서 공장에 나가시고, 공장에 나가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셔서 우리 식구들 샌드위치를 다 점심을 싸시고, 그러면서 공장에 갔다가 오셔서 또 집안일 다 보시고 수년을 그렇게 하셨는데도 새벽마다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건지 우리들이, 이 자녀들이 조금 삐딱하게 나가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물어오시는 거예요. 너 요즘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니? 너 요즘 어떤 사람들하고 사귀니? 이거 물어보시는데 말이에요, 마치 지금 다 들여다보고 하시는 말같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쭤보면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그 느낌, 감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이대면서 너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한번 우리 형제 중에 어떤 형제는 이게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집도 사고 뭐 밥비 이렇게 하면서 이 11조를 하던 거를 중단하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 너 요즘 헌금 생활 제대로 하니? 물어오시는 거예요. 집안의 어머님이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이런 일들을 살피시게 되고 이런 일들을 바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회에는 깨어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군인도 필요하지만 기도의 용사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전하기 위해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여기저기 세상적인 것에 흩어져 있게 되면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새벽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자세가 바로 깨어있는 자세, 파수꾼의 자세인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오늘 내가 우리 자녀들과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부여잡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이요,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살펴야 합니다. 아까 우리 사진에서도 봤지만 파수꾼이 그냥 망대에 서 있는 게 아니죠. 두루 살피죠. 지금 적군이 어디로 침투해 들어오려고 하는지, 어디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살핀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진리를 떠나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됩니다. 가정을 살피고 사회를 살피고 교회를 살피고 나라를 살필 때에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면서 살피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지금 발전하고 있는지, 이 직장, 잡 레이시, 실직자에게 레이시 얼마가 되는지, 뭐 어느 수탁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 살피느라고 시간 다 쓰지 마시고, 지금 우리 학교에, 우리 자녀들이 하는 학교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내용들인지 살펴야 됩니다. 왜? 그것들이 우리 자녀들의 의식 속에 들어가 자리 잡고 있어요. 성적표를 가져오면 A가 몇인지 이것만 살피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가서는 뭘 배우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어떤 친구들하고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야 됩니다.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는 나팔을 불어야 되죠.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합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가정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치 않고 전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혹 전도하자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한다고 해도 조금 더 먹혀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왜? 그 사람을 믿게 하고 안 믿게 하고는 우리의 책임은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하나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깨우쳐서 적의 공격을 소리쳐 알리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이사야 56장 10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세운 받은 사람들이 무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맹인이다, 영적인 안목이 없다, 벙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는 개가 되고 말았다. 그럼 뭐 하고 있느냐? 꿈꾸는 자들이다. 헛된 생각을 하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자들의 편안한 것을 즐기고 있고,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다.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중 하나는 파수꾼들이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많은 교회를 세워줬건만 침묵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우리만 안전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면 되고, 이런 개인주의와 개교회주의에 빠져가지고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 각 개인,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음모로 인해서 이 바사 왕국에 있는,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대학살을 당하게 되는 위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그때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에스더에게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 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에스더 4장 14절에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고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 이때를 위함이다. 이 시대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가 교회의 성장과 아울러서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교단 관계 해소의 일로 말미암아 이 지역 사회에 또 미국과 한국에 알려지게 된 리더십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됐다면 우리는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려줬는지,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대적인 사명인 무엇인지 고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이죠. 파수꾼의 역할.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기도에 깨어 있고 말씀에 깨어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가정에, 사회에, 이 민족과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잘 살펴야죠. 요즘 내 남편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돈만 잘 벌어오면 된다? 그거 아니죠. 돈 잘 벌고 사업이 번창하다 하는 중에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영적 상태를 내 아내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우리 자녀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됩니다. 어떤 친구들과 사귀고 있고 그가 교회 가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 교구와 은사동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회와 나라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죠. 경제 지수만 올라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 미국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왜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신방하며 대화하며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일터에서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는지 우리가 영적 상태를 살피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담대하게 나팔을 불어야 하죠. 하나님의 경고와 임박한 심판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고 불의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 임박한 심판과 멸망을 피하고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담대하게 진리의 나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것이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의 사명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되 나팔을 불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되 정죄와 심판의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악인들을 보시면서 그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멸망당하고 심판에 이르야만 되는 그 악인들을 보시면서 파수꾼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거 왜 세워요? 기회를 주려고 세우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 인해 마땅히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할 기회, 악을 떠날 수 있는 기회,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용서함 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죠. 그러므로 파수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은 생명을 아끼시며 자비와 사랑으로 파수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나팔을 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8년 동안이나 옥고를 치른 마르틴 미네르라고 하는 독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미네르 목사님은 전쟁이 끝나고 전쟁 백서를 출간을 했어요. 그 책에 자신의 간증을 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갈 무렵 미네르 목사님은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해요. 그 꿈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줄로 서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주저 있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서면서 한 사람도 어김없이 다 다른 데를 보지 못하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어요. 미네르 목사님도 그 대열에 서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은, 유난히도 어떤 한 사람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도 회개하지도 않고 자꾸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변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세히 보니 그가 히틀러였다는 거예요. 그가 히틀러라고 하는 것을 꿈에서 인식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들려왔는데 히틀러가 이렇게 된 것이 너의 책임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이었어요. 이 소스라치게 놀란 미네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됐는데 말씀하시기를 네가 8년 동안 히틀러 정권에 저항만 했지 한 번이라도 그에게 복음을 전했느냐 하는 말씀. 이런 꿈을 7번이나 꾸었던 미네르 목사님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이 전쟁의 책임이 나에게도 있구나 하는 생각.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는 집안에서도 정치 얘기 못 한답니다. 집안이 분열이 된대요. 좌파 우파 나눠지. 수많은 얘기가 들려와요. 저러다가 나라 꼴이 어떻게 될 거냐, 이름 그대로 문제가 아니냐, 뭐 좌파의 얘기 우파의 얘기 말할 수 없이 들어요.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오늘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우리들이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미국이 다시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미국은 잃어버린 신앙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면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행위는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길입니다. 외쳐야 됩니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되, 하나님이여, 이 나라가, 우리 조국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그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책임은,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우리가 침묵하면 파수꾼의 사명은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좌파 우파로 나눠져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에게 책임 추궁을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때에 그 피값을 우리에게서 찾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안일한 가운데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나는 파수꾼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의인을 향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도록,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파수꾼에게서 그 핏값을 찾겠다고 하셨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는 우리 모두,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을 가정의 파수꾼으로, 오늘 이 지역사회와 나라와 이 시대 세대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으로 두루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경고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